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중에 예배 영역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제사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송하는 모든 기도와 간증, 심지어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솜씨를 이렇게 노래하고 또 아버지의 그런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이런 독백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의 범위가 확 넓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실로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물론 죄로 타락한 혼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미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성경적 원리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주로 우리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찬송이지만 말로 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송한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찬송하면서 율동이나 몸 동작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네, 율동하면 좋잖아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이게 몸으로 하는 찬송이 맞습니다. 율동이 어떤 어르신들은 율동하면 그냥 가만히 계신데 몸으로 하는 찬송이라는 의미에서는 율동도 찬송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송하는 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나눈 우리 선행의 제사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찬송의 제사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면 그 조건 없는 선행에 감동한 사람들이 일단 우리에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곧바로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냥 도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운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올려드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칭송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찬송을 받기도 기뻐하시지만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는요 심판의 그 자리에서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하는 거예요. 선행의 제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오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미리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히 찬송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지고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서의 강론격에 해당하는 12장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 몸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로 하는 찬송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몸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 또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나요? 물론 평소에도 꾸준히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때는 잘 기도하지 못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재정으로 힘들어요. 관계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지요. 자, 믿음의 형제된 지체나 일가 친척의 어려움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바울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두고 간구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골로새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유사한 형태의 기도가 이 각각의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지체나 일가 친척들을 위한 기도 역시 바울의 기도를 조금 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의 어려움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왜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당면한 삶의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왜 더 본질적인 걸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본질적인 것이 지엽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 남양유업에서 방영한 분유 광고가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튼실한 아기가 막 기어다니는 장면이 화면에 등장하면서 부모의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막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 애도 튼튼하게만 좀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요, 전국 뚱땡이 아기 선발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신문에 보면, 전국에 우량아가 선발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전국 최고의 우량아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뚱땡이 아기죠. 이 아이의 앞날이 약간 걱정되는 그런 아기인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투실투실하고 막 뚱뚱하고 이런 아이가 무조건 우량아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도전장을 내밀 생각도 못했죠. 개지선도 안 될 겁니다. 예, 왜? 지금 체형이 이렇잖아요. 이런 거 아예 안 된 거예요. 예선 탈락입니다. 예. 근데 온 나라가 가난했던 그 당시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요, 이게 살이 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본질에 관한 거죠. 지금도 가장
부모들의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자라는 것. 이게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질에 관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평소에 자녀들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부와 명예를 얻도록 그렇게 기도합니까? 혹은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병에서 노임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들은 부모로서 얼마든지 해서 좋은 기도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기도들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부모들도 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입시 때가 되면 막 엿을 가져와서 막 그 학교 원하는 그 대학교 정문에 붙여놓으면서 막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입시 기도회 하면 많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보통 때 기도 안 해도 막 입시 기도회 하면 와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마땅하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많이 힘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가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땡 끝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뭐가 좀 노임받고 물론 중요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본질을 꿰뚫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에게나 그와 같은 간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교회, 영적 자녀들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물론 자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그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데 가장 기도해 우리 1순위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녀라면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으므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다 자세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기도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바울의 이 기도를 두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이 지극히 힘들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 유명한 예언사역자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천국 문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나오시든지 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흥분되었고 과연 나에게 첫마디로 무슨 말씀하실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었답니다. 뭐 저는 딱 하나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슨 말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데 딱 첫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천국 문 앞에서 첫 질문이 이 질문이더랍니다. 너는 땅에서 사랑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너는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뭐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냐? 이게 아니라 너는 땅에서 사랑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정말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없다고.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지체들 더 사랑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로 더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 문 앞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네, 제가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간증을 떠올릴 때마다 더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사도 요한을 떠올리죠.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자신이 쓴 요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역시 사랑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분 아닙니까?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 인용할 때 보게 되겠지만 사도 베드로 역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척도는요, 그가 실로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한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에게 풍성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만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엔진이라고 한다면 지식과 총명은 브레이크예요. 그럼 차에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갔다가 잘 갈 때는 좋은데 뻗나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의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이 막 달려갈 때 제대로 달려갈 때는 작동하지 않아요.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이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막 잘못 중앙선 넘어서 갈 때는 빨리 지식과 총명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을 하면 이 사랑 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일을 망쳐놓을 수 있죠. 그렇죠. 막 브레이크 밟아서 세게 가면 된다고 달려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더 크게 망가지잖아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녀를 사랑한 사람은 의외로 드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좀 그래요. 자녀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엇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견고하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고 이렇게 견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고 오냐 하면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한 30 정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청년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모든 걸 다 오냐 하고 자랑 이렇게 다 수용하고 무조건 포용하고 이런 걸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청년의 때를 넘어가 버리면 직장을 가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부정적인 말,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지극히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거기 그렇게 두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 그냥 권하는 말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남의 집에 갔는데 신발 그거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말들 누구나 당연히 하고 그렇습니까 하면 끝날 말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는데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이런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지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사랑,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위에 이제 그 한 칸, 예, 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제가 안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모든 총명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이걸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사랑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를 흔히 생각할 때 사랑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게 더 내추럴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게 더 내추럴하게 느껴지나요? 사랑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이미 사랑을 따라 동거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거기 더 쌓아 올려서 이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조차 참 드물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기본은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쌓아 올려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오늘날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 그때부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은 하세월이고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단순히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남편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먼저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이미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부는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참 안타깝게도 한 30년, 40년 해로한 이런 부부들이 이혼 안 한 것만 해도 박수 쳐줄만 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그 부부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고 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도 희미해질 뿐더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고 채워나간다면 그 사랑은 틀림없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잘 사랑을 보존하고 가꾸고 더 활발하게 하면 그 지식과 총명을 따라하면 반드시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요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이런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삶에서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사랑은 모든 총명과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자랑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진정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첫 번째 열매는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할 때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discernment라고 하여 분별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분별력이 왜 중요한가요? 지난 5월에 제가 한국에 갔어요. 이번에 7월 말고 지난 5월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간 김에 숙소 근처에서 머리를 깎으러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비 오는데 왜 나가냐? 그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간 지나면 뭐 지방에 내려가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머리를 깎으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미용실에 들어가지 않고 한 서너 군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면서 가격표를 확인해 봤어요. 한국에 미용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조그만 동네인데 한 4-5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곳, 좀 그릇돼 보이는 곳은 한 2만 원이 넘어요. 근데 가장 싼 곳, 큼하게 이렇게 보이는 곳은 8,000원 하더라고요. 저는 분별력을 발휘해서 10,000원 받는 곳에서 가서 깎았어요. 왜냐하면 2만 원은 뭐 너무 비싸고 머리 홈깎는데 2만 원 넣은 게 아유 뭐 그럼 호주에 와서 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8,000원은 뭔가 제대로 못 깎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주고 깎았는데 그분이 가위로 실력자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 한 자리에서 지금 45년째 깎고 있대요. 가위로 깎는 이 바리깡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바리깡 하수들이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분 이상 다듬어서 쫙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데 딱 나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8,000원에서 2,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별력을 참 잘 발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면서 분별력은 이렇게 삶에서 많이 유용합니다. 예, 뭐 눈에 처음 보이는데 2만 원 아유 비싸네. 근데 시간이 들어가서 깎고 나오면서 옆에 보면 8,000원짜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이럴 때 필요해요. 근데 분별력은요 생명과 직결될 때도 있어요. 산에 갔는데 뭐 야생 버섯이 있어요. 알록달록 뭔가 맛있어 보여.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어떤 버섯과 좀 닮은 식용버섯과 라면 끓여 먹는데 넣을까 하고 분별력 없이 독버섯을 넣어서 끓여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분별력은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소소한 분별력 어렵지 않죠. 근데 독버섯은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동원돼야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은 영적인 지식이 동원돼야 하므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타락한 혼은요 내한테 유익되는 거는 이게 오라 하고 계속 소리치거든요. 자꾸 그 길로 끌어가려고 마귀도 그게 오라 하고 옆에서 거들고 이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렵습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영적 분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거의 틀림없어요.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심지어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 분들도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딱 걸리게 보니까요 판판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옆에서 보면 분명히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훈수 둔 사람 다 아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두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 분들이 판판이 자기 이익이 딱 걸렸을 때는 엉뚱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 없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사탄이 넣어놓은 치명적인 독소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청이냐 물어보니까 아도니아는 이제 청을 말하기 앞서서 주절주절 이런 이야기부터 해요. 원래 이 왕의 자리는 내 건데 내 동생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부터 주절주절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줬죠. 예. 근데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청을 하냐면요. 다윗 왕을 시종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솔로몬에게 청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요청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별 생각 없이 내가 뭐 그 정도야 솔로몬에게 요청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이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비록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왕의 품에서 전 왕의 품에서 시종들던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간다는 것은요 그 왕권의 정통성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역심을 품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이 아도니아 요청이 가지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 바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사랑했지요. 근데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에 넘치는 사랑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요청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기에 망정이지. 솔로몬도 뭐 이렇게 분별 같이 못하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형한테 그러면
아비삭을 뭐 아내로 삼게 하죠. 이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고 뒤에서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왕국이 또 쪼개지는 그러한 비극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무조건 사랑만 있으면 내가 형을 사랑하니까 그래 아도니야 뭐 아비삭 가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 가야지 이거 딱 분별해내고 이거 아닙니다 하고 제동을 걸 수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부었는데 솔로몬이 분별력이 워낙 뛰어나서 딱 멈추고는 어머니 이거 이런 뭐 그냥 그럴 거면 뭐 왕국도 왕위도 다 가져가라 하시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도니아를 그로 인해서 처형함으로써 반역의 불씨를 미리 꺼뜨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세바의 이런 모습이 종종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청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뭡니까? 전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제정신이냐? 분별력을 발휘해서 너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너 그 말 했다가 솔로몬한 귀에 들어가면 너 그날로 죽어. 이렇게 했으면 그 아도니아를 살렸을 거예요. 근데 분별력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가 죽는 비극까지 나. 그나마 아내로 삼아서 왕국이 분열된 것보다는 나았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지만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으로 막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버린 바람에 자녀가 엇나가고 잘못된 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경우가 혹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녀와 관계된 것이 있을 때 이 자녀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도해야 돼요. 저도 뭐 자랑 같아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첫 이렇게 직장을 가지게 되고 풀타임을 일하게 되고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고 하니까 제가 그게 말했어요. 얘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또 순순히 오케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현금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걸 잘하는 부모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랑은요 풍성해져요. 그 결과는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 분별력 없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고갈되고 식어지고 결국은 실망으로 때로는 갈등과 분열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맺는 두 번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열매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결여된 사랑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어 ESV 역본은 이 구절에 나오는 진실을 pu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런 개념보다는 pure, 순전하고 온전한 걸 의미합니다. 즉 순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죠. 우리가 진실하다는 말은 그 마음에 속임과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속여가면서 거짓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 말해놓고 실제로는 막 파 들어가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남편을 사랑한다 하고 막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하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죠.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랑으로 순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배신당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뒤통수 맞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의 뒤통수를 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친 경우가 더 많은가요? 이렇게 물으면 100이면 100 자신이 뒤통수 맞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다 말해요.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똑같은 수의 사람들이 살며 똑같이 뒤통수를 치고 맞고 하는데 아니 뭐 친 사람만 있고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이게 무슨 희한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 있거든요. 막 입에 거품 물고 뭘가 주장하는데 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거짓일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는다. 이렇게 하면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뭐 칼로 찌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찔린 사람은 아프니까. 내가 까맣게 잊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는 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허물이 없이 주님 보시기에 허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려면 바울이 기도하는 그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서 점점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남의 뒤통수 치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서로 뒤통수 치고 받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맞고 누구야 이 자식이 하면서 나도 또 남을 때리고 나도 모르고 그것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허물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되어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된다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생각에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혀서 뭐 꼼짝도 못하게 하고 다시는 그 말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이게 어쩌면 더 깊은 큰 사랑이죠. 예.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주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집에 주저앉혀 놓으면 언제까지나 잘못된 태도를 끝까지 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놓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둘째 아들이 나중에라도 고생하다가 뉘우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끝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로 비극이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이러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순전하다면 정말 사심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맺는 세 번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에 의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은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용돈을 줄 때 그 사실을 아는 한 그 돈을 받지 않겠죠. 야, 이 돈 가지고 사라져라. 이 돈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은 의로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웬만한 부모는 그 정도 원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의롭지 않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번기를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용과 관용,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포용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사상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사도 받아들이고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혼전 동거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다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의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의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관용이랍시고, 난 사랑이 풍성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은 사랑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므로 의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길은 굽은 길이고 원수의 올무에 걸릴 위험이 너무나 큰 길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어설픈 변명으로 포용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런 사랑의 행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편협하고 좁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숙제를 이렇게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숙제 딱 보면 딱 펼쳐보면 제일 먼저 참 잘해서 도장인지 봐요. 어떤 날은요 선생님이 실수인지 아니면 숙제에 너무 감동인지 2개를 찍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 2개나 되네. 막 그렇게 기쁨이 막 배가가 되는 거죠. 마치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깠는데 2개가 툭 튀어나오는 드문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것들까지 포용하는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고 막 질타를 받고 편협하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길을 간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초등학생 버전을 하자면 참 잘했어요. 주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그 도장을 우리 인생에 빵 찍어주실 겁니다. 2개 찍어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가 그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하는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